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구약 성경 866페이지 시편 87편. 구약 성경 866페이지입니다. 어제까지 히브리서 말씀 묵상을 우리가 끝내고 오늘부터 며칠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87편 다 찾으셨으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서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87편이 아마 제3권에 들어가는 거죠. 시편이 5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보았고요. 이 87편은 아직 3권인 것 같은데요. 3권에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가 88편 그리고 까지 이렇게 두 편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사실은 이 87편 같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이 구약의 학자들 특별히 이 시편을 연구하는 이제 이런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자분들이 제일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구조 이런 어쨌든 이 제일 87편이 이게 힘들답니다. 이 이제 원뜻을 이렇게 밝혀내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한글로 쭉 이렇게 읽을 때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럴 때 그의 터전 그가 누굴까? 이제 이런 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이래 쭉 읽을 때에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그냥 이렇게 쭉 여러분 읽으실 때에 자꾸 왜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성경을 읽어오고 그러니까 이미 이 시편을 이제 처음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편으로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부르던 노래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게 시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그때 부르는 사람들은 같은 지금 우리가 학자들도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불렀겠죠, 그죠? 부르는 분들은 다 이렇게 내용을 아는 내용일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선지식,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앙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갖고 있으면은 그런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쭉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우고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이 그냥 기초가 되어져서 이제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도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이 우리가 좋다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러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딱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참 이게 좀 공허하게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그 신앙의 내용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잘 살고 뭐 승리하며 살고 하는데 그런 모든 우리의 대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불실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터전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 이렇게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인데,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배우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신앙의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노래하던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그런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이 시편을 이제 기록한 처음 저자도 그런 대표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의 그 내용을 이렇게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오면서 갖고 있던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말씀하는 그 내용도 또 교회가 함께 공유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가 살고 있는 곳 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두신 그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산은 거룩한 산이거든요. 거룩한 산은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들의 신앙의 내용 중에 이 거룩한 산은 바로 시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온은 또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 그것을 거룩한 성, 그죠? 거룩한 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이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터전을 예루살렘 가운데 이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실 곳을 이렇게 지정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터전을, 자기의 집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시온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같이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터전을 그 성산에, 거룩한 산에다가 당신의 터전을 만드셨다는, 집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천지의 창조주께서 그 팔레스틴의 조그마한 산에, 동산에 당신의 터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고라 자손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벅찬 영광이었습니다. 그 많은 그 터전, 많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택해서 당신의 터전을 두셨다. 2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래서 시온의 문, 시온에 이제 시온으로 들어오는 문들이 이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시온의 문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어디보다도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12 지파를 이루어서 생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제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틀을 잡고 그것에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야곱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 돌아다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거처했던 많은 그런 지역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온 예루살렘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당신의 터전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죠?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터전을 예루살렘에 두시고, 그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도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그 하나님의 성이 바로 시온의 문들, 야곱의 그 성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은, 고대의 성은 바로 이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터전을 두셨다는 말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음악적인 어떤 그 지시어라고 그럽니다. 음악적인 지시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쉬고 뭐 두 박자 쉬고 뭐 이런 아니 꼭 두 박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셀라는 안 읽는 것이 맞다. 이제 뭐 학자들이 그렇게, 저도 오래전에 그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제 들은데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다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셀라 이렇게 가로 열고 번역을 해놓았으니까 우리도 셀라가 만약 좀 쉬는 거다 하면 쉬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건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무슨 노래 부를 때 추임새를 넣는다고 그럽니까?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씨구 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노래마다 뭐 넣는 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악적인 뭐 이런 이게 뭐 표시래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게 혹시 또 배울 때 이거는 어떤 목사님들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들었을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읽는 거 아니라 하던데 뭐 이러면은 또 마음이 이게 우리가 이게 왜 여기는 또 읽으라고, 이 사람은 읽지 말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느 게 맞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셀라는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이 너무도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래서 이 나는 또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요 내가 이 시편 저자 고라 자손 이 시를 적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편 저자가 어떤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누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제 그 학자들에게는 복잡한 모양이에요. 근데 막 저희들은 막 크게 복잡한 거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 시편 저자 고라 시편 저자가 나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하리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이 시편 저자가 하는 말이고요. 이제 3절은 순례자들 이렇게 쭉 하나님의 도성으로 순례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이 4절과 5절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다. 뭐 이제 이렇게 뭐 상당히 그러니까 학자들은 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이게 이제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선지자가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단 말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라합은 그 애굽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블레셋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과 라합과 바벨론이네요. 죄송합니다. 라합과 바벨론. 그러니까 애굽하고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괴롭힌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라합은 남쪽에서, 그리고 바벨론은 북쪽에 있어. 그죠? 북쪽에서 계속해서 이 시온을 공격하고 결국은 시온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국인 라합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래서 이 나는 결국은 또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를 안다.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라합과 바벨론이 바로 이 시온 백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 중에 있다는 말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은요,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여러분, 블레셋도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두로는 그 당시 무역해서 아주 상업적으로 번창한 나라잖아요. 구스는 지금 얘기하면 이디오피아거든요. 아주 그때는 부요한 이런 나라였습니다. 구스의 여왕이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도 보십시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터전이 있는 성산, 거룩한 산, 야곱의 모든 고추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온의 문들 안, 그렇죠? 시온에서 났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났다고 하리라. 났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났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요, 여러분 이곳에서 태어나면은 이곳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죠?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전에 좀 있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태어나는 내 자식에게 미국 시민권을 선사해준다, 선물해준다, 그러면서 미국에 원정 가서 애 낳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 하나 주겠다고 말입니다.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애 놓고 한참 번창했답니다. 캐나다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부유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거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이 땅에 있는 나라, 좋은 나라 시민권을 그렇게 주고 싶어서 부모가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나는 예수 믿는데도 나는 미국 시민권도 하나 내 자식한테 못 주고 경쟁이 처음부터 무슨 불공정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이러는 것은 참 어느 도단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줄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의 것 때문에 비교해서 무슨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말은 사실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얘기할 때 목사님 그거는 그거고 이 땅에서 살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그죠? 신앙이 완전히 우리의 삶하고는 완전히 괴리되는 것이죠. 그죠? 아마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천당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는 또 세상하고 똑같이, 그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그런 거 가져야 되고 하면은, 그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그곳 시민권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구스 사람들, 두로 사람들, 심지어는 애국과 바벨론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났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하는 말이나
거기서 낫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5절도 보십시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제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도 거기서 났고 저 사람도 거기서 났고, 그래서 시온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 나라, 열방, 여러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래서 혈통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장소가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만약에 장소라고 그러면은 또 가나안 땅 안에서도 예루살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소적이고 혈통적이고 이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의 다른 지역에 있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사렛 같은 데서 나겠느냐? 나사렛도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 약속의 땅인데도요, 그 안에서도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 유다,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남쪽 나라, 북쪽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죄성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블레셋, 무슨 애굽, 그죠? 바벨론, 원수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저 원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가슴 터진 선지자가 바로 요나잖아요. 아니, 아수르 저 원수를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아수르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도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직 네 후손이 아니었어요. 네 후손에게 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중요한 약속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복을 모든 열방이 받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여러분, 유대인의 그 국수주의, 그 선민의식, 이 얼마나 그 고집스럽고, 예수님께서 그 선민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 몸을 깨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시는 십자가, 당신이 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내 중심주의입니다. 우리 중심주의, 국수주의, 선민주의,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 지역이, 우리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특별한 민족.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대개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은 뭔가를 이슈를 던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다 세상 방법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분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분 나라 안에서는요, 원수들도 같이, 블레셋도, 애굽도, 아수르도 다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온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무슨 온 세상을 품냐,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모든 원수까지도, 애국까지도, 아수르까지도, 그죠? 품으려고 하는 신용, 품으려고 하는 시도, 추라이 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자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당신이 세우신다고 합니다.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열방과 민족이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곳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혈육으로나 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요한복음 3장 이런 말씀이 다 지금 이 시편 87편하고도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사람은 이건 분명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민족들을, 당신의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들을 딱 등록하실 때에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다. 그죠? 그래, 이 사람이 바로 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죠. 이 사람도 바로 시온의 백성이다. 셀라. 그래서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들, 뛰어노는 자들이라는 말은 춤추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격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된 시온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춤추고, 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이 니는 바로 시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 하나님께서 가시던 곳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는, 바로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시온 교회가 바로 이 87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터전이요, 그리고 성산에 있는 하나님의 터전, 시온의 문, 하나님의 도성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교회 가운데, 우리의 생명은 바로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돕고 섬김으로써 결합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들이 사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통해서 이 몸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있다고 노래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비좁은 우리 중심주의, 내 중심주의에서 정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온 세상을 품는다 하는 말은 원수까지 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내 주위에 지금 내가 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수르까지, 애국까지, 블레셋까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안에서는 어떤 것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여낼 수 있는 그런 참 가슴 벅찬 삶을 오늘도 우리 있는 곳에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